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여러분, 장성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첫 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흔히 복받았다라고 할 때 물질적으로 좀 부유해졌거나 아니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바를 이루고 아니면 뭔가 잘 됐을 때 우리는 흔히 복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뭔가 조금 이상해요. 뭐 하나 잘 돼서 복받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복받은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선한 것을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를 말하죠. 슬퍼한다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슬픈 일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슬픈 일이겠죠. 살면서 다양한 슬픈 일들이 있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제일 애통해야 하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제일 애통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누군가 자신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자신의 분노나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 내 기분이 풀리게끔 남한테 똑같이 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뒷일을 하나님께 맡기죠. 근데 이게 왜 온유한 것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고 참으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못 참고 터지고 화병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를 온전히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마음의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들은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세우는 이 의로운 것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다 잊혀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온전히 해결해주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면서까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고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줄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 안에서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복이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도 사실 별 관심을 갖지 않은 경우도 많고, 나한테 피해가 없는 내가 괜찮은 선까지만 딱 위로해주거나 좀 돌봐주거나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통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이러다가 자기가 희생해야 하는 순간,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 순간에는 딱 돌아섭니다.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천국으로 가고 복이 있습니다.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졌던 그 사이를 다시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삶을 통해서 어딜 가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을 화평하게 합니다. 이들 역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복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을 내놓은 그 수많은 사람들,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위험 속에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천국으로 갑니다. 복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봤는데, 하나같이 공통된 점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복이니까 그럼 천국 백성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거는 8가지가 아니라 결국 하나인 거예요. 어떤 하나?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중 몇 가지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 우리는 이 모습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8가지 모습을 고루 갖추고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행실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넘쳐나고 또 천국이라는 복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